아멘. 오늘은 머리는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이준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선교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선교 헌금을 또 작정하고 그러는 또 여러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은 이제 머리는 하나님께 하고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바로 가슴은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시간에는 손바른 세상으로 이렇게 올해 저희 교회 주신 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는 우리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바로 따뜻한 우리의 가슴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되어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상의 손발은 항상 세상의 낮은 곳으로 아파하는 곳에 힘들어하는 곳에 항상 우리의 손발이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머리, 가슴, 손발 바로 이것이고 이 머리는 하나님으로 또 이 가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따뜻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손발은 항상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균형 있는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번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보수입니다. 저는 진보입니다. 이게 극단과 극단은 투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따뜻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또 머리가 아주 영석하고 똑똑하고 논리가 분명한데 그런데 가슴이 차갑거나 손발은 아주 얼어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려움이 있다면 얼른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머리가 향하지 않아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우리 머리가 나가지 않고 그리고 손발로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만큼 칭찬을 받지 못하면은 얘라 모르겠다 이제는 그만둬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머리는 하나님께 가슴은 따뜻하게 손발은 세상으로 이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머리가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병들면 안 됩니다. 손발이 좀 병이 들면요 고치면 되지만 알다시피 머리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치질 않습니다. 아픈지도 잘 몰라요. 이 아픈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가는데 잘 고쳐지지 않은 채 그렇게 생애를 삽니다. 컨트롤 타워가 잘못되면요 인생이 잘못돼요. 우리 이태원 이야기도 계속해서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컨트롤 타워가 약했다고 다 한결같이 그러잖아요. 전쟁을 해도 그래요. 컨트롤 타워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으면요 효과적으로 전쟁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업도 그렇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통일적인 어떤 입장에서 잘 이렇게 가야만 이게 올바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난당해도 그렇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육은 보면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안 돼요. 복지부지 교육부다 무슨 통일부다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교육부 산하에 유치원이 있고 또 복지부 산하에 아동 이 어린이집이 있고 또 돌봄 통일부에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많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요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니까 중복 투자 중복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 때도 반드시 이렇게 머리 보호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이바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자전거를 타도 사실은 그 써야 합니다. 자전거가 안전장비가 없는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 자전거잖아요. 이 바이크 요즘 계속해서 하지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대 생활 다 했지만 반드시 이 군대에서 우리 다 쓰잖아요. 나 군대 오래돼갖고 이 뭐죠? 군대에서 이거 철모. 예. 이 철모를 다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전투한 철모. 그리고 건설 현장에도 반드시 이 작업모를 반드시 쓰게 하고 점검하고 작업모 헐렁헐렁하면 이렇게 딱 묶게 해갖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져도 머리를 보호하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머리가 우리 신체나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리를 잘 보호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면요, 먼저 머리를 한번 찍어보는 거야. 머리를 찍어보고 머리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겉은 멀쩡해도 머리가 탈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저는 이 본문,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일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걸 여러 번역들로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용기를 얻고 무슨 강함을 얻고 그런 겁니다. 있거든 하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용기를 얻게 된다. 너희들은 힘을 얻게 된다. 그런 겁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사랑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바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꼭 필요한 시대를 당합니다. 누가 사랑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요, 힘이 두세 배나 이렇게 납니다. 이 사람 본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위로가 다 필요하고요. 또 용기가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요, 힘쓰였어도 길이 많이 막혀요. 재직 갖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춘천은 조금 다르지만요, 재직 갖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남들은 다 편히 가는 것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가 우리 세대에는요,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금방금방 나타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면 골라서 직장을 선택하는 시대가 저희 시대였어요. 저희 아랫세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해도 길이 잘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하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여호와를 아는 자는 용기를 얻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용기를 얻더라. 저는 제가 실제 살면서 정말 그래요. 실제 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하면요, 주님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무슨 위로가 있거든 아니라 위로가 있을 수 있다. 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성경을 주로 연구를 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는 그와 같은 유형의 단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왔답니다. 전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죠. 불필요한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병원 가 진찰했는데 뭐 6개월이더라. 나도 막 그래갖고 없는 돈 들여갖고 가서 또 진찰을 받아요. 혹시 나도 또 혹시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닌가. 이게 건강 염려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데도 건강 염려증이라는 새로운 신종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365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60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내보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 이렇게 우리가 듣기 좋은 덕담을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필요하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사랑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요, 친한 친구의 위로와 격려가요, 피난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 좋다고 그러지만 당신에게 뭐 있어? 이게 우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하는 사람을 조금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런 우스개 아닌 정말 불행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용기와 많은 위로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머리를 하나님께 둬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후편이 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수직 수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성경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애용하고 권면할 때 쓰는 말씀이 어디인가 하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맞아 그럴 거야. 외우시는 분들 외우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마 카톡으로 보내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두려움과 놀람과 불안과 공포가 그리고 힘듦이 우리에게 늘 상존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평강을 누리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요, 에이, 사람이라는 건 다 그래. 사람이라는 건 나도 그런 걸 뭐. 그러고는 슬쩍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강이 나를 든든하게 해놓으니까요. 근데 주님의 평강이 없으면요, 누가 이 말하면은 약간 좀 뜨다가 누가 이 말하면은 또 속이 상해갖고 또 심지어 잠을 못 자요. 분해갖고.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어지는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늠름하게 매일매일 그야말로 늘 푸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여러분, 주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덮으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좀 안 되어도,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간 거, 머리를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1절에는 뭐런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뭘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땅만 바라보다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냥 헛살았어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헛살았어. 이 사람 따라다니는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 갔다가 혼쭐이 났어요. 자기 하늘 누이 동상이라고는 망신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 때문에 빈털터리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고는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기근이 와도 내가 애굽 땅, 죄악의 땅, 어두운 땅은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야. 아무리 거기 날강이 있고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고 고대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난 안 가. 이렇게 다짐을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영감을 짜쳐놨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응? 롯은 자기 삼촌을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갈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삼촌을 따라간 거야.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아니 사람이 왜 소금고등이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런 상징물을 두고 이게 롯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런 전 이렇게 안에 있는데 이게 바로 롯의 아내를 상징하는 거라고. 세상 돌아가면요 그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롯의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 먹이고 눕혀갖고 모압과 암몬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족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네 회의 모임에 절대로 발도 못 집어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사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남자나 여자나 헤르인이나 뭔인이나 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야. 말하자면 바빠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야. 바쁘면 기도를 못 하거든요. 바쁘면 예배를 빠지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균형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평안이 깃드는 가정으로 내가 생활하기를 원하면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머리를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요 정말 우리가 수지 받는 거예요. 세상의 로또는요 이따가 집안이 망신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돈 생기니까 돈 빌려달라고 친척들이 달라달라고 전화를 바꾸고 도망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준전서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 지금 알거지가 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예수 믿고 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세상을 화평 가운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하다 말끝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편지의 시작이 그거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정감을 줄 수가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만 가지면 난 더 이상 한이 없다고. 한이 없기는 뭘 한이 없어요. 결혼하지 못해서 결혼만 하면 난 한이 없다고. 한이 없기는 뭘 한이 없습니까? 나도 통장에 돈 좀 있으면 좋겠다고. 통장에 돈이 있어 보면요 한이 없습니까? 절대로 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 모두 알고 보면요 목마르다고 소금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데 소금물 먹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이 채워집니까? 더 목마릅니까? 더 목마르잖아요. 그러므로 뭐를 하나님께 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그리고 사랑의 위로를 많이 늘 받으시는 여러분 금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감히 넘보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자꾸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닮아가요. 부부 사이나 가까운 사람들이요 닮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태도도 말씨도 표현도 사고방식도 결정하는 것도 점점 닮아가는 거야. 심지어 자녀들 보면요 부모의 반막이에요. 이건 애비 닮았다 애미 닮았다 다 모두 그러는데 정말 맞습니다. 얘가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예수님을 참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가십시오. 운전하다가도 찬송 부르시고요. 여러분 묵상할 때에도 참 주님 생각하시고요. 일체 세상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다 어그러지고 왜곡된 시대에 정보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항상 이끌어가는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윤택한 삶을 모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인데 사도 바울은요, 죄수가 되었어도요, 이 빌립보서도 죄수의 몸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야.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요.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지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건 없고요. 그리고 뭔가 없어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 저렇게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안 됐어요. 그럽니다. 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행복이 그것은 뭐 세상적인 가방끈이나 소유나 뭐 성공이나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머리를 하나님께 가까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굴 가까이 하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다 알잖아요. 술꾼과 가까이 하면 그건 술꾼이 되는 거예요. 도박꾼과 가까이 하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계속 가까이 하는 거야. 아침에도 낮에도 정신을 늘 가까이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니까요. 세상은 풍랑이 이런 배처럼요. 요동치지만요. 사람들은 다 변덕이 많고 요동치지만요. 예수 안에 나는 평안해. 예수 안에 나는 평안해. 시험이 오나 겁없네. 바로 그런 찬송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세상에 풍파가 많고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도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평안과 위로로 여러분 매일매일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경제가 많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럼 경제가 나빠도 우리 삶도 계속해서 찌그러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로 족하느라. 이런 생활에 우리의 표준은 낮추시고요, 영적인 표준은 높이시는 금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자면 뭐 위에서 뭐 저 빗방울이 물이 새갖고 내 머리에 떨어지는가? 우리 어른들 그랬거든요. 쥐가 다니나. 저도 젊은 시절에요, 머리맡에 물 떠났는데 그 물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추우면요,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세계 6대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선진국에서 이미 떨어졌고 후진국이라고. 자기가 살아본 사람이 그런 거야.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우리들로 스스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 자가당착일 수 있잖아요. 일본도 10년, 20년, 10년 넘어 이렇게 산 사람이 선교사가 왔고 한국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정말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매일 평강을 노래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면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라. 쭈삣쭈삣하고 시간 날 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미쳤다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면 좋은데. 아니, 우리가 좀 미쳤다고 뭐 전도하러 댕깁니까? 정신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저녁에 또 주님 말씀 붙들고 이게 미쳤다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쳤다고 이게 머리가 좀 든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머리 든 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행복이십니다.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의 길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새해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를 하나님께로 두셔서 여러분이 참 평안 얻고
혹시 잠 못 주신 분이 계시면요, 불면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예수님을 채워주고 찬송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만 붙이면 잠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단잠 꿀잠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 생각하며 걸으십시오. 운전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운전하십시오. 등만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시는 거야. 제가 이렇게 순천히 길이 좋잖아요. 좀 제 아내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가면요, 정말 낙원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에다 두고, 그러면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그러면서 아무도 없어요. 오는 사람 가끔 하나 있고 가는 사람 나 하나고, 그러죠. 걷는 거예요. 사방 뭐 다 길이니까요. 사람 많이 걷는 길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안 가고 사람 좀 덜 가는 길로 이제 제가 가요. 왜냐하면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에 아주 그냥 애들 볼 때나 찢어지게 좋은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고 제 다리는 또 좋아지고 저의 또 몸은 또 좋아지고, 뭐 계속 먹어도 몸무게 항상 그 상태고, 먹은데 계속 이렇게 찌면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계속. 전화주는 되면 기도 이제 줄어든다는데 기도 안 줄어요. 기도 이제 쪼그러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안 줄어들어요. 기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다 일상적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채우시는 금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읽으면서요,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가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걸 못 쳐버리면요, 기껏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나도 뭐 도대체 뭐야, 이거?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녔어. 이런 자멸감의 후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럼 금년에는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본문여기 2절, 3절, 4절, 5절에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빠야 한 마음 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같은 마음이 돼서, 아, 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뭐.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죠? 그렇게 하죠. 뭐, 제가 해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와 함께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와 함께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요, 우리가 뭔가 문제는 본질적인 게 아니면은요, 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갖고 마음을 품고, 그리고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다투죠. 그렇게 하시죠.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니까 은사도 좀 없는 것 같은데 당신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난 못하면 당신이 하고 당신 못하는 건 내가 하고,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머리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마다, 여러분 일터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눈물을 닦고 희망을 갖는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효자권리학에 못생긴 나무가 뭘 지킨다고요? 뭘 지켜요? 산을 지키나. 잘생긴 나무는요, 쓸만한 나무는요, 이미 다 식탁에 와 있어요. 식탁에 와 있는 나무는요, 산도 못 살리고 지구도 못 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저 산에 저렇게 가축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사람들이 막 쏟아붓는 이산화탄소를요, 지 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언제든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산이 너가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내가 고마운 마음을, 이 나무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은 우리가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삶을 어떤 모습이든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분에 넘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제를 알거든요. 제가 분에 넘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요. 주변에 저를 보는 사람이 목사로 보지 않고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좀 보는 것 같으네.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은 마음이 들어요. 목사는 이게 직함이니까요. 직함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응?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요.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금년에는요. 머리를 하나님께 둬서 성경 일독도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면요. 그때는 창조자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너무 공고한 날이, 인생에 너무 허무한 날이 오기 전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머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은 따뜻하고 또한 우리의 손발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금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위로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 수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 하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게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의젓함과 자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 이와 같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